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를 한번 제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목적, 찬양의 목적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오른손 다 같이 힘있게 들어보시고 할렐루야! 무조건 승리하기를 꼭 바라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향이 없도록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항상 늘 이겨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산상수훈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방해를 하지요, 마귀가. 복을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주시면서 결론의 말씀을 15절부터 27절까지를 주셨는데 굉장히 강도가 세요.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또 말씀이 너무 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는데 오늘은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승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전체 주제 가운데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죠.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절대로 못된 나무는 되지 말아라. 그래야 산상수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불법적인 신앙을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불법적인 신앙의 결과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돌아보셔야 될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분리된 사람들이라 자취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름이 바리새파요. 니네들하고 나는 다르다. 우리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서기관들은 밥만 먹으면 말씀을 파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법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결론의 가운데 두 번째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불법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말씀 가운데 주의를 잡는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여쭤볼까요? 반대는 뭐가 있어요?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래서 굉장히 이게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마다 연결이 될 때마다 적용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4, 5학년쯤 됐으니까 지금은 시집 갈 수도 있었겠네요. 언젠가면 대천 해수욕장을 갔어요. 오래전에. 그 더운 여름철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동 가운데 물가로 이동하는 가운데 어떤 소녀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얘가 혼자 노는데 물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야 더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놀지 그러냐 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엄마는 저기 있어요. 그 저기가 소나무 밭이에요. 엄마가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야야 엄마 안 보이니까 들어가 그냥. 그랬더니 얘가 했던 말이 아니에요. 엄마가 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혼자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사람에게는
인간의 생육법에 의해서 아담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본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돌아왔어요. 죄는 뭐예요? 오늘을 보게 되면 아마르티아인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걸 말해요.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 바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 인간의 생육법에서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불순종의 DNA가 들어와 있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설교 오늘 또 하잖아요. 내가 언젠가 말했죠. 설교를 안 해버릴까? 설교 길게 할 필요 뭐가 있나? 뭐 설교 자세하게 할 필요 뭐가 있나? 똑같아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다. 이건 이 땅의 목회자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왜? 인간의 말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말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줘요. 근데 안 들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은혜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잘되게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면 더 힘차게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김수웅 의원님 아까 그러시는 거예요. 나 선거운동 때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뭐 내가 고민한다고 그래 될 일도 아닌 것이고 내가 인간의 방법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절대로 기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할 정도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 때는 목숨 걸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요거도 뭐가 가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물론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많지만 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말대로 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근데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이게 안타까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되게 할 일이 이 세상에 찾아보세요.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걸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건데 그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결론을 주시는 가운데 앞에서 주신 말씀 절대로 못 된다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우리 찬양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1층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2층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제발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매사 어떤 상황 1분 1초 여러분들이 어떤 언행 심사를 항상 하고 살잖아요. 그럴 때 항상 대비를 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예배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있어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주께서 결론 가운데 불법적인 신앙을 지적하면서 결론의 두 번째 내용을 주셨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21절을 봐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세상 뭔 필요가 있대요. 지옥 가면. 23절 볼까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다. 아니 예수님 나 김신 목사예요. 네가 누구냐? 아니 부빌교에서 2000년 1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김신 목사예요. 모르세요? 나 너 몰라.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님들, 이신구 장로님이 예수님 나 몰라요? 나 북일교 원로 장로예요. 어릴 때부터 북일교 섬겼고 살아왔어요. 근데 나 몰라. 진짜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돼요. 박연택 장로님, 황수택 장로님, 장로님 한 분 한 분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 한 분 한 분마다 난 모르세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내가 병도 고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근데 난 너 모른다. 왜 모른다고 그런 줄 아세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잠깐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것이 있고 한 것이 뭐가 있는가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너무 무디어졌어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너무 무디어졌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인데 오늘 아까 봤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다만 그랬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사람만? 한 번 더 여쭐랍니다. 뭐하는 사람만? 근데 왜 멋대로 살아가세요? 응? 왜 마음대로 살아가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응? 그러면 이 말씀과 배치가 되네? 절대로 배치가 안 돼요. 율법으로 천당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또 다르네? 배치가 되네? 아닙니다. 야고보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행위를 강조하셨어요. 왜 행위를 강조한 줄 아세요? 무조건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참 다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 종이 주보 용지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 물체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종이가 물체로 형성이 되려면 한쪽이 있고 또 다른 면이 꼭 따라다녀야 돼요. 이거는 떼일려 뗄 수 없는 불가분류 관계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이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쪽은 행함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해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걸 강조하셨는데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아 천당 간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행동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마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이거 두 번째 내용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너무 편하게 살지 마세요. 즉흥적으로 살지 마세요. 누가 악하게 살 줄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부추기는 것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어떤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 보니까 악을 행하면 더 잘 살고 법을 지키면 더 잘 안 산다. 못 산다. 그래서 나 법 안 지킨다 하고 한때 난동을 부렸던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존하심을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제시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하는 지금도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예배 행위가 지금 다 보이거든요. 자, 예배를 마치고 나가자마자 사람들과 또 만나요.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어디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조심하세요.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적용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분별만 하게 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항상 분별하세요. 여러분들이 언행, 심사 모든 것을 관련지어서 여러분들과 관계 가운데서 보여지게 될 때 제발 덕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자, 오늘 여유있게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한번 찾아봐봐요. 그리고 분별 좀 합시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인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똑똑해져야 돼요. 절대로 미련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독한 시기, 다툼. 왜 시기하십니까? 왜 다투고 살아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없는 사실을 천연두스럽게 픽션도 그런 픽션은 없어요. 지어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 언행 심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귀신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오는 언행들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반대로 17절 말씀 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뭐하다 그랬어요? 좀 깨끗하게 삽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산상순의 복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삶이 절대적일진데 만약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적용되고 있는가
항상 살피는 가운데 제발 좀 더러운 것 좀 빼버리시고 깨끗하게 사셔요. 그 다음 말씀 봐요. 다음에 뭐 하다 그랬어요? 다 성경 보고 계시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평화를 낍니까? 왜? 그럴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봐봐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관용하고. 진짜 성경 좀 이따 보고 나 좀 쳐다보실래요? 자, 다 쳐줘. 성경 좀 이따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넓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좁아지냐, 넓히라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너무 좁아져요. 진짜 옹졸해요. 정말 옹졸해요. 관용이라고 하는 건 예수 심장의 대표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좀 넓어야지. 관용이 어디 갔냐고요, 관용. 그 다음 말씀 봐봐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양순하며. 나 양순하게 되면 양순 집사가 생각이 나는데, 양순. 왜 그렇게 싸납대요? 제가 여러분들 싸납히지 말고 양순하셔 그러면 아따 목사님이 또 나한테 또 지적한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좀 순하게 삽시다. 옛날에는 싸납고 옛날에는 폭력적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 심장을 가지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면 따라합시다. 양순하라. 말도 좀 부드럽게 합시다. 응? 어떤 상황에도 좀 싸납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양순이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고 적용하게 된 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긍휼이라서 긍휼. 좀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안타깝게 여길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거 있죠. 지난주에 말씀과 또 연결이 되네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은 나쁜 열매는 절대로 맺지 맙시다. 오늘 또 집에 귀가하셔서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서 집에서 쉬는 그 시간까지 나쁜 열매, 악한 열매, 못된 열매는 절대로 나오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말씀 또 연결하셔서 말이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의의 열매를 아름답게 거둬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결과를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 말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심차게 따라합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들 3, 4, 1원이라고 그랬죠. 3번 한 번 생각하고 말 한 번 하라 그 말이에요. 툭 내뱉지 말고 행동 하나 하더라도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적용되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편견과 거짓이 있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는 이런 모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온 지혜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분별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왜?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이 교회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고 빌립보가 개척이 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순교의 날이 다가옵니다. 유언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옥중서신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내 증인이다. 그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는 가운데 첫 내용이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하게 빌립보 교회들 너희들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제발 내 목사, 내 양들, 내 자녀들 어떤 상황에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인지 마귀로부터 온 지혜인지 분별력을 가지게 해줘가지고 절대로 부끄럽게 남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니까 기도하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분별 좀 하세요. 분별.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사목사님도 정치인들로 기도해 주셨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마치 우리 김성우 의원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기도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지하는 당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지금 현 입법 활동을 하셔야 될 소중한 위치에 계신 분이요. 분별력이 딱 생겨서 입법 활동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분별력 있는 대통령이나 분별력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분별력 있는 정치인들이나 분별력 있는 교회 리더들이나 분별력 있는 목회자들이나 분별력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 내게도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다.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일은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분별을 못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위로부터 지혜가 되고 있는지 항상 늘 정확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언행 심사가 보여지게 되므로 믿음 있는 증거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자랑스러운 이부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 분별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분별력 있는 장로님들 되셔야 되고 분별력 있는 성도 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이 산상순의 결론의 두 번째 내용 가운데서 하나 더 드리고 싶다면 결코 불법을 행하거나 불법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친하다고요? 친척이라고요? 친구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과 40절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한번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입니다. 잘 들어봐봐요. 열매를 강조하신 주께서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이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하는 것이지 마귀가 행하는 일 절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도 되죠.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언행을 하든지 그 언행 가운데서 예수님이라고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적용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화를 냈을까? 욕을 했을까? 싸웠을까? 안 했습니다.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다니지 말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들이 꼭 됐어야 돼요. 왜?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나더러 취해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성경 어디 있고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요. 마귀의 뜻에 동조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이 선출됐습니다. 정탐꾼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을 하게 만들었던 12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10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부정적인 사람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조하는 딱 2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살았잖아요.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자, 오늘 말씀 잘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산상순의 내용들 5장, 6장, 7장을 계속 보는 가운데 이제 마무리 결론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절대로 못된 나무 되지 말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어지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왜 네 뜻대로 행하냐 그 말이에요. 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마귀의 지혜를 닮아가지고 거기에 영향받아서 행하냐라고 말씀할 때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길이요 복 받는 길이요. 우리 복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일부에 마치고 나서 어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하고는 정말 울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마귀의 뜻대로 살았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설교 내내 울었대요. 그분은.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하나님 그걸 받아들이시고 인정을 하실까요?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영혼의 생명을 주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결코 놓치지 마세요. 휩쓸려 다니지도 말고 세상에 영향받지도 말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지 문제 그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김원희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와 부귀하게 복받은 교회구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빙하고 나서 나중에 두고 보세요. 와 진짜 우리가 복받은 교회구나 인정하게 될 날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출발입니다.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존재 또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